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을 그죠, 정한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정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 다윗이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기 때문에 리더십 스쿨이나 이런 데도 가면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더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기업의 어떤 세미나 같은 데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들은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골리앗을 말단 비대증을 가진 그런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영만 선수라든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키가 2m 230이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말단 비대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환자를 전쟁터에 내세울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우리나라의 센티미터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2m 97cm래요. 키가 2m 97, 거의 3m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57kg래요. 웬만한 성인 여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 대 말고 날무게만 7kg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만 나온 게 아니라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를 들고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무장을 하고 7kg가 넘는 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앞에 큰 방패로 몸을 가리고 있는 큰 장수. 아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아마 많이 했어요. 계속된 그 싸움에서 이 골리앗의 그 전쟁의 그런 활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냥 덩치만 보고 그냥 겁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전쟁을 잘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겁에 질려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롱을 했대요. 야,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바보들 병신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모욕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40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에 대꾸를 하거나 전쟁을 하고 싸우러 나간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와서 일기토를
제안합니다. 나와 싸워 이기면, 누구든지 1대1로 싸워가지고 나와 이기면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자. 날마다 조롱하며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같이 꼼짝도 못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주저앉아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깨치고 일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소년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 이스라엘에 이렇게 용사가 없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다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야, 이거 백신 검증도 안 됐는데 이거 맞으면 어떡하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뭐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76명을 태운 배가 폭풍 가운데 좌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뱃길에 능숙한 뱃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돛대도 꺾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안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골수와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러 때로는 곰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 곰과 늑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자도 나타났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사막에 있는 사자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라 아마 피우마 제규어과 이런 좀 작은 덩치의 고양이과 생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소년이 어떻게 이런 짐승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자와 곰보다 골리앗이 더 위험합니다. 싸움이 되지가 않죠. 이런 싸움이 되지 않는 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수없는 시간들이 있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떤 순간에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겠다. 다윗처럼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도 주고 칼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삶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갈 때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그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여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세상과 싸우는 자, 두려움과 싸우는 자, 염려와 싸우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러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 앞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수없는 두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크리스 가드너는 계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죠? 양아버지 밑에서 모진 폭력과 고통을 당하면서 컸습니다. 이후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가까스로 결혼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그를 두고 아내는 아들을 두고 가출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숙자였을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숙자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그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그 기도,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가드는 이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가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는 그의 삶들 속에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그 삶 속에 열렸습니다. 그가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처음에 그를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무급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200명의 이상의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지켜본 고객의 추천으로 월가에서 최고의 투자 회사였던 베어 스턴스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노력 끝에 크리스토퍼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기업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다가올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어서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가드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겐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왜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대신에 싸울 거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모든 싸움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일어서서 대적해라.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때가 이르면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승리할 거다. 내가 이미 이겨놓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